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날씨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감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이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중보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DTS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요. DTS 영어의 약자더라고요. 목회자 DTS를 이끌었던 목사님이에요. 오랫동안 간사로 섬겼던 목사님인데 목회자들을 이제 중보기도 훈련시키고 이끌어갔던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내용이나 진행하여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 중보기도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결박시키고 파시하는 이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성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역사. 그래요.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 중보기도나 아니면 이 악한 사단에 대한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협력해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파시할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래요. 이 중보기도에 특별한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역을 장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파시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한다 그래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비록 몇 분이 모이지를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기분이 좋고 많은 호감이 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유다서도 이 기록에 목적이 있겠죠. 편지를 쓸 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편지를 쓰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알려지기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책에도 다 작은 글씨로 나와 있겠지만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이단자들이잖아요. 약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또 이 교리적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시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오래전에 기록이 완성된 건 사실 아닙니다. 구약의 완성, 신약의 완성을 보면 불과 얼마 되질 않아요. 구전으로 흘러져 왔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성경들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되었잖아요. 더더구나 이 쓰여진 당시가 약 70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60년에서 80년 사이, 약 70년 정도로 봤을 때 성경이 아직 기록이 덜 된 상태죠. 요한계시록이 약 주후 100년이라고 봤을 때 요한계시록 자체가 없을 때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또 이 성경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니까 굉장히 힘든 이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점점 사도들이 죽어갔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사람을 사도라고 말했다면 그들이 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하나 어떻게 되겠어요? 처단되는 거예요. 처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단자로 몰려서 처단되니까, 처형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 직접 들은 이 말씀을 누가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요. 거기다가 더 하나 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단자예요. 당시 이단자는 헬라 철학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이원론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단들이 하나같이 뭐에 걸려요? 이런 도덕과 윤리 문제에 심각하게 걸려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모릅니다. 그들의 내막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 아니면 성적인 이런 문란함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JMS, 정명석 30개론을 성경을 첨독을 해서 30개론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통일교 원리 강론에서 뭐 좀 교리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이런 원래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는 거기도 성적으로 굉장히 참 타락하고 문란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단 특징이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가정을요. 하나같이 자기들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일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물이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는 것으로 말하니까 그리고 말세가 가까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이제 천국에 가까우고 이러면 천국 가야 되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주들의 재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문순명 씨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타락되어 있는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통일교를 이어서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며느리가 뭐 이렇게 또 양심 고백을 하잖아요. 교주 제2대의 교주가 되었지만은 그의 타락한 이런 실상들을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처럼 추앙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도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영지주의자들도 다분히 이런 어떤 불경건 그리고 성적 도덕적 타락 윤리의 부재 아마 이런 것들이 행행하고 있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주 내용이 바로 그 싸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불경건함과 분리를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 자체가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하면 그 분쟁은 바로 경건과 불경건의 싸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영적 전쟁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으로 싸우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의 싸움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적인 싸움만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참 심각한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뭐 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참 12월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이 성경을 함께 묵상하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많은 무리 가운데 그냥 휩싸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요. 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 때잖아요. 심판의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제 강사 목사님도 다분히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아멘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당연히 저분 정도면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목사인 저도 주 타켓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주 타켓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보겠어요? 지도자인 목사를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장로의 믿음을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권사의 믿음을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수집사의 믿음을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는 믿음을 안 보느냐?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볼까요? 안티들이 보는 거예요. 안티들이요, 낱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안티는 누가 안티입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안티예요. 마귀의 강력한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 뛰어난 머리, 뛰어난 재력,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귀의 이렇게 강력한 도전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대충 믿고 설렁설렁 믿고 아무 따나 믿어가지고 구원을 이루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예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의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반대편에 섰어요. 안티였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과연 우리의 육신의 형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뒤늦게 알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한, 우리 형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 이 종은요, 한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에는 육신의 형님, 괜히 형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지나가면은 저 이단 괴수의 동생 간다. 손가락 치는 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회의 지도층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힘 있는 자고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이 하나같이 길을 가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예수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하고 침뱉음을 하냐? 얼마나 싫었겠냐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형님, 난 형님 때문에 너무 불리한 게 많아. 난 너무 손해보는 게 많다는 거죠. 예수 형님 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타켓이 되었겠냐. 안티들의 저돌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걸 알고는, 야,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 나는 이제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격화시키고. 그래요. 생명까지 포함된 이 소유권을 내 맡길 때 쓰여지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 내 생명은 이제 예수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그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방황했던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었다. 누구 먼저 그렇게 했어요? 백부장이 지나가면서, 야,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진실은 죽고 나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죽고 나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때는 취미였는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떠나라 그러는 말에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남이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클레토스,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지금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며 어떤 모습인가를 뒤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이라는 단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그래요. 이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마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그늘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얻지 않으면, 그 긍휼하심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보고 그 환경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앉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면 환경이 나를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데 자유를 못 본 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목적이,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의 목적이 뭐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찬양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누구나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곡조에 따라. 그게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마귀로부터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바뀌어진 신분으로 사는 삶의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보호해 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킴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이 연합된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고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내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동일한 오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게 된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다분히 이 구약에 나온 헤세드라는 이런 단어와 일맥살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를 말할 때 이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죄를 지었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하심이 없으면 여지가 없는데. 그래요. 그리고 에이렌의 평강.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될 때 에이렌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요.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포함한 단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에덴, 이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어지는 그런 평화가 이야기 아닙니다. 그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에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샬롬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분히 내 죄가 사하여지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강,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사랑인데요, 긍휼과 평강을 포함한 말입니다. 사랑은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 단어로 쓰여졌어요, 사실은. 이 그냥 사랑 이러면은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단어가 그냥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가 아가페로 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이 말고도 필로스, 에로스,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줄 아는데요. 이런 이성적이나 부모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나 스승과 교사,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나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게 오늘 1, 2절의 중심 단어로 부각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 그 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